오늘은 성경 말씀을 세 곳의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평강으로 또 이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열왕기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떤 성경은 Kings라고 나와 있고 어떤 성경은 Book of Kings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게 됩니다. 한자 말로 쓴 것이죠. 나열한다의 벌릴 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임금왕자, 기록할 기자, 그러니까 임금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행적을 확인하게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어긋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입니다. 이런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엘리야의 이야기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긴 행적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열왕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권까지 이어지게 되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왕의 왕, 만왕의 왕으로 섬기게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귀하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길로 가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불순종의 길, 불신앙의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옳은 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듯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그러한 연단과 훈련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가운데 붙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 무대는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소위 그래도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 유다 백성들의 유다 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을 기억하면서 그 땅에 행해지는 불신앙의 행태를 보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은 여전히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남들이 놀랄 정도로 탁월함과 뛰어남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길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엘리야의 삶을 보면서 탁월한 하나님의 선지자, 곧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순종의 훈련이 필요한가. 그리고 또한 엘리야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최근에
이렇게 다시금 개정판을 내게 되었는데 한 20년 전에 나오게 되었던 책인데요. 남포교회 원로 목사로 이제 심우하시는 박영선 목사님이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은 그 책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도 더 이렇게 엘리야를 보고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에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모습은 시간 속에서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는 신비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신앙의 출발을 이루었던 계기는 자신의 속한 삶의 시대를 결코 떠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살아가는 것이 싫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상당수의 우리의 삶의 형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역사하시고 여기서 연단시키고 여기서 좋은 경험도 하게 하고 정말 고달픈 경험도 하고 아픈 추억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한다. 성경에 나오게 되는 예수님 시대의 가장 위대한 표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합과 대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 지도자가 되려고 하게 되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함과 순종의 훈련을 통하여서 부르심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장 1절, 17장 24절, 18장 1절 띄엄띄엄 읽게 되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기적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정말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 그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근 3년이 되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바짝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멜 산상에서 850대 1의 엄청난 도전 앞에서 정말 그들을 다 굴복시키고, 그리고 왕과 왕비가 보는 앞에서 이들을 다 처형하라 라고 할 정도로 늠름하고 담대함을 보여주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그의 기적과 능력은 어떤 과정들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지역적인 문제 혹은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고통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에 대하여서 문제를 풀어주면서 예언하고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향하여서 말하게 되기를 온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자신의 말이 다시 이어지기 전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앞에 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아합에게 말해야 돼 그랬습니다. 일개 개인이 아닙니다. 왕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공적인 사람과 그 땅의 통치자를 향하여서 그 땅 전역이 다 기근과 흉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언의 주 타겟은 아방이 믿고 그의 왕비가 되는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게 되었던 바알신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신은 태양의 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바알신은 농사의 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왜 농사의 신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폭풍우를 주관하여서 땅에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바알신을 향하여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주, 러드 혹은 마스터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과 삶의 마스터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해 오게 되었는데, 바알 신앙을 가지고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바알 신앙의 그 내용들이 보게 되니까 그럴듯하고 괜찮은 것입니다. 게다가 이 바알 신앙이 가장 이렇게 팽배하게 되었던 나라는 옆에 이집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서 농사짓기에 비옥하고 늘 물이 공급되니 우리가 온타리오 호수가 있어서 늘 물에 대하여서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바로 늘 물이 공급되게 되니 더욱더 매력적이고 호소력이 있는 믿음의 대상이 바로 바알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권력에 대항하여서 그런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영향력 앞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또 다른 대사가 되려고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로바로 응답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하겠지만은 17장 1절의 말씀에 그 예언이 지난 다음에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를 향하여서 너는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서 숨으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드러나야 될 텐데 숨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훈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받는 연단의 시간과 기다림의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달아보았습니다. 수고의 시간을 헤아려 보니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의 시간을 헤아려 보게 되니 어느덧 엘리야는 하나님의 멋들어진 작품으로서 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장 1절의 예언이 있은 다음에 여인이 17장 24절 말씀에 가서 이렇게 엘리야를 향하여서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었던 것은 3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2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을 참으로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앞에 당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상으로서 동등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번역해 놓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어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가 갖고 있는 영적인 권위와 카리스마를 보게 되면서 그러한 표현을 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야라고 말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이 사렙다 과부의 집에 함께 머물러게 되면서 정말 떡덩어리 하나 만들어 먹고는 이제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근과 흉년의 이 가정 가운데 매일매일 기름을 공급하게 되고 가루에 또한 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야 3년 만에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에 보게 되니 이제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아타제라고 하는 말로 써놓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now this입니다. 이제 와서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은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떠한 믿음과 신뢰에 대해서도 좀 어떨 땐 가졌다가 어떨 때는 좀 아닌가 보다라고 하게 되었다가 이제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야의 입과 하나님 사이의 일치성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의심받는 위기의 순간이었지만은 일치의 견고함이 확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더욱더 입증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내 입에
2월의 말씀을 주셔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는데, 왜 엘리야에게는 이제야 자기 그 집에서 기적을 베풀었던 그 집에서 3년 만에 응답을 받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순종의 시간들을 준비시켜 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사역이 항상 그렇지만은 그들의 훈련과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댁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17장 2절, 5절, 8절,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라고 하는 것이 4번씩이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훈련을 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에게 임하되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가서 숨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까마귀가 너의 먹을 것을 공급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한 시돈 땅에 가게 되라 그랬습니다. 시돈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있는데 이세벨의 홈타운에 갑니다. 그러면 그 집안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세벨을 향하여서 격려하고 우리 집안의 아무개가 왕비가 되었어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 그 땅에 가서 머물고 지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순종의 바통은 신뢰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심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마음에 읽혀지게 되고 눈에 거룩한 감동으로 남겨지게 되었을 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서의 가치를 어떻게 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글을 이렇게 쭉 찾아보게 되었더니 서울신대 조직신학 교수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던 것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세 사중적 성서 해석을 통하여서 그러한 성서를 해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문자적으로 혹은 역사적인 의미로서 성경을 해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본문을 설명해 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엘리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소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세까지도 이어져 나오게 되었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오게 되었던 그러한 1200년이 넘는 오래된 그러한 성경의 해석 방법이 하나 있는데 알레고리칼한 그러한 의미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26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는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식으로 풀어가게 되는 성경 해석을 향하여서 비유적인 해석이라 말하게 되는데, 그러한 해석 가운데서 의미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그러한 신앙적인 교훈을 찾으면서 해석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마지막에 오시게 될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억하고 재림을 기억하면서 신비적인 해석을 한다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면 단행할수록, 그리고 정말 집중하면 집중하면서 말씀에 묵상할수록 성경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해석을 해야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에 양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간이 구원받고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이 성경을 읽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 루터를 향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성서를 돌려준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송하게 됩니다.
성경을 어려운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여서 모든 평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돌려준 것이 주 목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말씀의 부하로 살아가게 되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움받는 시간을 헤아려 보게 되니 하나님의 성취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18장 1절의 말씀 때문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은 아합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예언자여 선지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담대함이고 늠름함이고, 두 번째로는 온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하는 것이 경험되는 것인데, 그것은 엘리야의 사역이죠. 그런데 제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많은 날이 흐르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흘러서 라고 하는 것과 3년이 되던 해에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이 제게는 이렇게 확 가슴에 박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 동안에 우리 주변에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팬데믹 풀러가게 되면서 서로 만나기도 하게 되었죠. 예를 들면 제가 아이들이 미국에 있을 때 팬데믹 동안에 이렇게 만나보지 못하게 되었다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몇 년 만에 만나게 되었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 대부분의 어른들은 세월의 흔적 가운데서 조금 달라지게 되었지만은 애들의 모습은 확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아이들은 요만했다가 엄청 커지게 되었고, 여자아이들도 요만했다가 그렇게 여성의 그러한 이렇게 상징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3년의 세월이 헛지나간 것이 아니구나,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정말 팬데믹의 고단한 세월이었는데 정말 이 아이들에게는 이만큼 컸고 이만큼 외모가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경험하게 되었던 3년의 세월이 아합이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저거 어디 가서 죽은 줄 알았더니 기어 나왔네 라고 생각하게 되었지만은,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지내게 되는 고난의 세월이었고 외로운 세월이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 머물면서 그 과부의 것들을 가지고서 책임지게 되었고, 그 과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가 그 아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날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경우는 이 3년의 시간들이 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많은 날들이 흘러서로 경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을 배우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엘리야를 훈련시키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로 내려가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냇가에서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냐라고 하게 되면은 까마귀가 먹여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까마귀는 동물의 시신을 먹는 부정한 날짐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게 되면은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외면하게 되었던 것은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피 묻은 것을 만지게 되거나 시신을 만지게 되면은 일주일의 자숙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자신이 내려가게 되면서 제사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까마귀가 이렇게 정말 시신을 먹게 되는 더럽고 부정한 짐승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선지자를 향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서 그의 삶을 먹이시고 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니 그의 입에서 날라온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까마귀에게는 다른 건 먹지 않게 하고
그냥 이렇게 곡물만 먹게 하고 동물의 시신을 만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나요? 여러분 보셨어요? 개런티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날려다 주게 되는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 얼마나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서 저 주둥아리가 뭘 먹다가 왔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공급하여 주시니 그대로 먹고 살아가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머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소개하게 되었던 것처럼 시돈 땅 사르밧, 신약 성경에는 사렙다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시돈 땅 사르밧 사렙다의 가장 가난한 과부의 집에 머물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상징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그들을 향하여서 없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집에 가서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필요를 채운 중에 아들이 죽는 아픔을 극복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리는 부복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개신교에는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없고요. 동방정교회는 개신교 가운데 동방정교회는 이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아직도 로만 가톨릭에서는 이 부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신부나 수녀가 서품을 받게 되었을 때 몸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서 땅바닥에다가 배를 대고 머리를 대고 그리고 말 그대로 대자로 뻗어서 정말 가장 낮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기도하게 될 때 주교와 또한 교황이 가서 서품을 주게 안수하면서 서품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엘리야는 3번씩이나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엎드리는 그러한 굴복의 사람으로 그를 연습시키시고 나셔서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가 드디어 3년 만에 나타나게 되었고 아합이 바라보게 되었을 때 공식적인 왕 앞에 공식적인 행사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이제 나타났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엘리야에게는 많은 날이 흘러가고 지나가게 되는 연단과 훈련의 경험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델라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에 대항하다가 27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던 넬슨 만델라, 그의 자서전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 책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밤은 구덩이 속같이 어둡다. 하지만 나는 정복되지 않는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7년의 긴 세월 가운데서 그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또 아픔을 경험하게 되지만은 매일매일 그는 글을 써가지고서 모든 죄수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 앞에서도 영적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인터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27년을 견디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게 되었을 때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견디어 온 적이 없다오. 단지 준비하고 있었지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27년을 향하여서 견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서부터 12절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랬습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은 12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날수를 제대로 헤아리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오늘이 10월 22일이지
한 해가 다 갔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내게 있어서 어떤 날이 될 것인가, 이것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날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뜻깊은 감사와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었을까?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잡히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살아갈 때 안고 일어섬의 처지와 형편을 헤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헤아린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또 한 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C.S. 루이스의 헤아려본 슬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책의 토픽은 고통의 문제이고요, 고난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고통, 여러분에게도 이쪽이 왼편인가요? 왼편에 있는 고통의 문제는 C.S. 루이스가 젊은 시절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3인칭의 고통입니다. 아무개가, 인생이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하는 거죠. 메가폰을 가지고서 큰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처럼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경륜과 섭리를 알아간다라고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년에 노년에 가서 쓰게 되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Grief Observation,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헤아려본 슬픔, 참 제목을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이었고 약혼자였던 조이가 위암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 절망과 좌절과 아픔 가운데서 쓰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고통의 문제가 3인칭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헤아려본 슬픔은 1인칭 내 문제였고 내 아픔으로서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집요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주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이 아주 기쁘게 머물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삶의 중심을 이 헤아려본 슬픔에 보게 되면은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서 정말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라고 하면서 퀘스천 마크를 갖으면서 그 글을 보게 되면은 긴장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에 가서 그는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을 나 자신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연단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서 기대하고 만족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결론을 맺어야 될 신앙의 영원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연단에도 때로는 어렵고 연약한 환경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헤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함없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엘리야가 자존심이 꺾이게 되고 엘리야가 부정한 사람이 되게 되고 엘리야가 그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삶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받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사랑과 은혜 안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총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보게 되었을 때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10년, 20년 어려운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렇게 쑥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지만은 내게는 기나긴 시간이고 오랜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들이고 정말 참으로 헤아리기에 어려운 시간들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헤아림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맛보고 누려가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